안녕하세요. 4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피터 젠센은 주님을 향한 순복은 진실한 용서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명시합니다. 이 모습은 아담과 비교가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떠났다면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떠난 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지만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는 가장 큰 징계가 여호와 없이 살아가는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노 땅에 거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인의 모습을 닮은 라멕은 가인과 관련된 기억을 소환합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인 일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인을 해치는 자가 받게 될 벌은 7배지만 자신을 해치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창조하셨지만 라멕은 아나무인으로 행동합니다. 77배로 보복하겠다는 라멕의 발언은 고대 근동에서 존재했던 동태복수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가인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암울하게 진행되는 동안 아담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벨은 죽고 가인은 떠나 아담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인 에노스의 시대부터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며 교제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삶을 이어가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의 후손의 대조적인 삶을 보여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은 롯 땅의 에녹성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의 동편 땅에 거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난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인은 그곳에서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아 아들의 이름대로 그 성을 부릅니다. 이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소원과 달리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른 사람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18절로 24절은 라멕과 아들들입니다. 에녹의 후손들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인의 5대손인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취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파괴한 죄입니다. 라멕은 스스로 육체의 정욕과 부도덕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이런 행위를 보였습니다. 라멕의 아들 야발은 목축을 발전시키고 유발은 악기를 발명하며 이복 형제 두발 가인은 각종 기구와 무기를 만들어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건하지 않은 세속 문명의 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해도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라멕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라멕은 지금 포악하고 잔인한 보복살인 행위를 자랑하듯 떠벌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행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큰 죄악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부패하여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자랑합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25절로 26절은 셋과 에노스입니다.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허락하셨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셋은 정해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을 씨로 정해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셋 계열의 후손을 아벨을 대신하여 여자의 후손을 낳을 혈통으로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구원 사역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불안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것을 확신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이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공식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 세속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때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전념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달려 있습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셋 계열의 사람들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의 결국은 세상의 종말과 함께 저주와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셋 계열의 사람들은 비록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헛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결국 영원히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전 월세집이 아닌 내 집을 마련하고 정규직 채용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쉬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누가 복과 형통을 이렇게 정의했을까요? 내가 바라는 형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행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불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일 수도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삶은 형통하다고 말하기에는 민망한 삶이었습니다. 늘 모함을 받으셨고 결국에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의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탄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형통과 불행을 정의하십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쪽에는 휘황찬란한 물질 문명이, 다른 쪽에는 여호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정도를 가십시오. 정도를 가기 위해 그 과정에 충실하십시오. 인내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른 선택을 하게 하며 그것을 누리게 합니다. 함께 그 길을 걷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탐욕과 죄악뿐임을 실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했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모든 세계가 오직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